우리 주태백이 집사님은 특송했어요? 특송을 한번 해봐요. 특송을. 우리 갑순 씨도 특송했는데. 우리 갑순 성도님은 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찬송도 잘하시네. 세례 받았어요? 아, 천주교 다녔구나. 계속 나오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딱 한 번 더 하겠어요? 죽지 말고 오래 사세요. 우리 저 쉼터에 성렬이 형제 지금 곧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박성렬이야, 김성렬이야? 박성렬. 303호. 그거는 죄수 번호인데. 303호에 박성렬 죽었어? 언제? 아니야, 실려갔을 뿐인데 아직은 안 죽었어요. 에? 돌아가 있어? 오늘 거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내가 나를 구원시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시키지 다른 사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 안 믿고 종교 생활한 사람, 또 천주교 쪽에 흔히 그렇게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해요. 세례명도 받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종교생활 오래 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믿어져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져야 믿는데,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은 성령의 감동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죄사함 얻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남왕국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이분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이 본 모습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하 부분 히스기야 왕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주 좋지 않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고, 그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누고 이러한 이 축제를 지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내냐? 1월 14일에 지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스가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그로부터 약 7년 뒤에 이스기야가 남왕국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나라가 망해졌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아하스 왕 때 완전히 우상으로 온 나라를 타락하게 해서 유월절이 없어졌고, 그리고 북왕국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전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먹게 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 온 국민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사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1월 14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고 나서 보면 1월 16일이 된 거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내는 날인데 그 제사장들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날짜를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게 되니까 유월절을 정한 날짜 1월 14일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뒤 2월 14일에 드려도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 멀리 갔다가 재날 때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 날짜 1월 14일에 유월절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 달 뒤 2월 14일에 드려도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중진들을 불러서 의논한 다음 유월절을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의견을 물어보니 한 달 뒤 2월 14일에 드려도 무방하니까 2월 14일로 절기를 선포해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만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절기로 지내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다음 온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저 끝부분 단지파까지 이렇게 전령 보발꾼이라고 말하죠. 이 전령은 보발꾼이라고 번역된데 이게 런너입니다. 뛰는 자들이죠. 어떤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보발꾼 또는 전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전령을 정각지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전령들이 가게 된 게 단지파까지 가지 않고 스불론 지파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읽은 10절 나오죠.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을 지키도록 여러분 6월절에 참여하세요 하고, 이 보발꾼이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대지파죠. 그리고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스불론까지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자, 이때 북왕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역에도 쓸 수 없고 어떤 이 재능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히스기야 남왕국 왕이 전령을 보내서 6월절을 지낼 테니까 참여하라 라고 했더니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자, 10절 스불론까지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예배 드립시다. 절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내용을 전할 때 비웃었다. 아니 뭔 소리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 전령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힘이 나죠. 그런데 거부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조롱하지만 11절 보면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힘을 내셔서 계속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것도 이와 같이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각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12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유월절 지키자니까 남은 사람들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데 서수에 얼마만 왔더라. 그런 반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 네. 감동을 시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감동시켰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는가 하면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보세요. 21절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여기까지 보면 기막히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매 하는 말씀.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형통합니다. 망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남왕국 유다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더라도 아모스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죠. 아모스 4장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가 외치죠. 자,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면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불타는 중에 나무토막을 꺼내서 건져내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우리 동네에 이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나누고 베풀죠. 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 먹기만 하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지 않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20절 21절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이 손이 어떻게 애굽에 역사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21절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적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교만한 모습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보세요. 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네에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것을 구태여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만나면요 이게 이 완악함이 하늘을 찔러요.
네. 교만하기 짝이 없고 시금방지고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요. 아우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기다려주고 할 만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베풀고 기다려주고 이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낼름 주는 것만 딱딱 받아 챙기고 잔머리만 비상하게 굴려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머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잔대가리라 하죠. 그걸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을 통해 계속 감동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 성도의 영혼을 오르만지며 두들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나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오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이걸 두 군데 더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24장 7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레미야 24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7절에 무슨 얘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4장 4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음에 커튼을 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중에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전하는 자는 예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주 대신 우리 주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비춰주사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캄캄한 죄악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빛을 비춰서 예수를 알도록 믿도록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도 이 밤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보는 분들, 우리 성열씨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수차가 오늘 낮에도 여기서 이 예배드려 내려오면서 만났어요.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1층에 내려서 나가면 배가 빵빵해. 그런데 낮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했을 때 예배드리러 왔으면 되잖아. 그때도 예배드리러 안 와요. 계속 복수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날마다 술 마시고. 이게요 굉장히 완악하고 교만한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완악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돼 마음이. 그래야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부드러운지 딱딱하게 굳어서 감기가 걸렸는지 마음 경화 걸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네. 암 걸렸어? 감경화, 마음 경화, 딱딱하게.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지어서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빛이 비춰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성열씨 형제처럼 성열이 형제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죽기 전에 내가 나를 천국 가도록 그렇게 구원시켜 놓고 죽어야지. 우리 호구 형제는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구원은 받을 자신 있어요? 이름이 호구예요. 호구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호랑이 입이라는 얘기예요. 호랑이 입이요. 들어가는 대로 다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제는 이름을 거꾸로 해야죠. 구호. 다른 사람들을 구호해 주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복식 형제도 신께서 주신 복을 식사로 먹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신 주식이 되면 안 돼. 주를 계속 식사로 먹으면 안 돼. 신께서 주신 복을 식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참 은혜스러워요.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뒤에 우리 9번 형제도 예배 잘 참석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숙 집사님 화장실을 지키면서 잘 있어요. 건물주로. 아유 맞아. 건물주 이재숙 집사님. 야, 그 옆에 건물도 누구에게 저 하나 주도록 하세요. 1건물, 2건물 해가지고. 네. 얘기하세요. 제가 광야교회를 3년 전부터 다녔다가 2년 다니다가 1년을 안 다니고 금요일날 3일 전에 나왔어요. 뭔데요? 성경에 이 말씀을 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창조를 어떻게 해?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왜 이거 고민하냐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그래야 기뻐요 마음이. 네. 할렐루야.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자고. 아멘. 박수. 예. 네. 예.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우, 깨달음을 가지셨네. 할렐루야. 벼룩이 자기 몸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뛰어오르는데 그런 거 우리 자세히 봐도 잘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 원리 우리는 정말 우리 머리털은 빠져도 왜 눈썹은 안 빠지고 뭐 눈썹은 안 자라고 뭐 코털은 자라는데 왜 눈썹은 안 자라고 이런 것들 이 원리도 모르잖아요. 우리 보면서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막 그냥 뭐 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구원 안에 있고 나를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며 나는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 감사 속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강정전님이 또 귀한 이 말씀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됐다. 그냥 믿자, 받아들이자.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이호구 형제님도 구원의 확신을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갑순 자매님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시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알도록 믿도록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 뇌세포 장육부 모든 피까지 혈관까지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복 있게 하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음성에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술도 끊고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여장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없고 내일 2박 3일 하는 것은 내일이에요. 매달 한 번씩 해요. 매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이 지금 3월이죠. 3월 달에는 내일부터 2박 3일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가서 성경 통독할 사람 우리 주태백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꼭 가야 돼. 그 차 타러 나왔다가 가기 싫은 병이 딱 도지면은 뭐 하냐면 나 약 안 가져왔는데 약 타러 가야 되는데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솔솔 빠져나가요. 야, 반장이 빠지면 누가 가냐? 그거는 좀 이제 주문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걸리니까 이번에는 완장 없이 그냥 가도록 하세요. 우리 주태백이 신복씨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 또 술 마시는 사람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있어봤자 특별한 일이 없잖아. 예?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같이 가도록 해요. 예. 우리 정강정리도 같이 가요. 내일. 음성에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 음성이요. 예. 예. 2박 3일. 예. 2박 3일 그 보따리 싸가지고 딱 왔다가 나 뭐 때문에 못 가겠네 이러지 말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면 정갈이요 잘해줍니다. 정갈이 여러분 정갈에 독을 끓여가지고 먹으면 암도 낫고 그렇습니다. 이 살무사 이 독뱀들 독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잘 정제해서 쓰게 되면 암도 낫는 그런 특효약으로 쓰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이 독을 해서 치료해 주는 거죠. 거기에 가면 음성 가면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그 독 가지고 정제해서 닭을 울어 끝내도록 하겠어요.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태병이들 같이 가는 거요. 예? 여봐라. 예? 내일 약 타지 말고 가자고 약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진리를 알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감동 속에 믿음 생활하며 감동 속에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로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 가는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갔다 시험 들면 또 택시 대절해서 올라본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